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 예, 우리 이제 화면에 나왔으며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할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선한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길 허락해 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지겹도록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모르겠네.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동일한 강도로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단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 인격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죄송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럴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좀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또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 저는 제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동물과 관련된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영상을 좋아하는데 가끔씩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어떤 사람이 동물을 뭐 구조해 주거나 동물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동물이 그 사랑을 기억해서 정말 맹수이고 야생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이나 그런 종류가 아니라 요즘에는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죠. 이게 애완견이 사람을 물어가지고 이렇게 막 중태에 빠지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 이제 이런 야생의 어떤 본능이 그대로 살아있는 야생동물, 뭐 사자나 뭐 약어나 뭐 이런 동물도 있잖아요. 아니면 맹금류, 뭐 독수리나 아니면 바다사자, 뭐 이런 다양한 사실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어떤 동물들이 인간의 어떤 따뜻한 어떤 온정을 느끼고 그러니까 뭐 구조해 주는 거죠. 아니면 어렸을 때 뭔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구출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물에 걸려서 구출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거기를 막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을 극복하면서라도 구호 활동가들이 그렇게 막 구조를 해주고 나서 그 동물들이 그러한 상황을 기억해내는, 그래서 뭐 은혜 갚은 두꺼비까지는 아니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액션들을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보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슴이 뭉클하죠. 가슴이 뭉클해요. 아, 이렇게 동물들도 어떤 사람이 주는 호의와 어떤 사랑을 받을 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만큼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사랑을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그 규모만큼 되갚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봐요. 물론 이 금수만도 못한 사람,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영상 가운데 정말 사람에게 그 자기가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동물들의 사례도 있지만, 저는 사람만큼 압도적으로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본성에 의거해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음받았다라고 확신하는데,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가장 입체적으로 또 규모 있고 또 엄청난 분량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그것을 되갚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물들은 야생성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정말 은혜를 준 사람을 물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되는 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사랑을 주며 사육했던 사육사를 물어 죽인다든가, 물론 어떤 식으로 사육했는지는 알 도리가 없죠. 그러나 어떤 애완견에 의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돌발 사태가 있죠.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서도 폐륜적인 범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신앙을 알고 또 성경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제가 정말 믿고 있는데, 그 믿음에 의거한다면 우리 인간만큼 정말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을 정말 오래 기억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도 없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렇게 서프라이즈 선물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또 그런 마음을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쭉 표현해주고 보이지 않게 마음을 쓰는 거, 그런 것들이 뭡니까?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거죠.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아는 거죠. 저는 그게 인간다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성품 중에 가장 탁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이 기반이 된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뭘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음의 본질은 정말 아주 쉽게는 우리가 학습된 건지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을 그렇게 거의 공식화 시키듯이 정말 단답형에서 곧바로 답이 나오는 수준으로 이렇게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정말 믿음의 본질을 과연 아는 자일까 싶은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도를 예로 들 수 있어요. 기도. 제가 이제 목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구하죠. 이게 구하면 이게 뭔가 막 구하다가 이게 제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어떤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 가운데 어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에 의해서 내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아니 올바른 모습이기보다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좀 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조차도 어쩔 때는 내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뭔가 응답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정력으로 구하는지 아닌지도 잘 구분이 안 가요. 어쩔 때는 또 굉장히 또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것을 원하는지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기도를 계속 하죠. 근데 그게 제대로 응답이 안 되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 우리를 조언해 주신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어떤 동역자 분들에 해당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이 너무나 쉽게 야, 너 끝까지 기도해 봤어? 이런 말이 아주 쉽게 나오거든요. 너 끝까지 기도해 봤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지없이 내가 이렇게 실망했다는 것 자체가 끝까지 기도한 게 아닌 거지.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내가 결국 중간에 포기했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스스로 기도의 내용을 접긴 하는데 이게 깔끔하지 않죠. 근데 그 깔끔하지 않은 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반드시 나를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좀 선명한 것 같아요. 내가 깔끔하지 않게 처리한 하나님 앞에서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뭔가 불편하게 처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일을 되묻는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좀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말 합당한 자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또 이렇게 정말 동기로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끌어가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가장 그 두드러진 이유에 이어서라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뭔가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좀 더 선명하게 되묻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 우리가 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나름대로 정의 내리고 그 일을 마무리했죠. 왜?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이유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응답받을 때까지. 근데 문제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거, 그 응답이 또 그 응답에 대한 또 사례를 또 우리가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뛰어넘었죠. 어떻게? 응답에는 yes, no, wait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어때요? 나는 늘 노만 하시는구나. 근데 거기서 얻는 하나님과의 뭔가 깊은 사귐이 없고 제대로 된 설득이 없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노를 하더라도 왜 노를 했는가에 대한 하나님께 들은 충분한 이해가 없이 노를 정말 응답으로 받았을 경우에는요. 결국엔 내 임의대로 그 일에 대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남는 거 하나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끈기가 없거나 내가 정력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결국 끈기가 없다라는 그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정말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싸그리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또 상당 부분 너무나 속단한 어떤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는 정말 뭐 철면피라는 어떤 어원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 뭔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개념이 분명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는 그것보다 더 압도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고 좀 믿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랑장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장 후반부로 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사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믿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라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또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끝까지 갈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정말 공감해요. 그 바울의 그 성경을 통한 그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정말 믿음과 소망, 사랑은 떨어뜨릴 수 없고 누군가가 어떤 믿음을 분별할 누군가의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믿음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물론 그래서 제가 어떤 사실 목요 기도회 때도 어떤 도구 기도가 들어있는 야고보서를 예로 한 건데 그 야고보서에도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5장 16절 이하에. 그리고 또 뭐랄까요? 믿음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앞부분을 보면요.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장로를 청하는 부분이 나와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또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또 연장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또 그들을 위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도구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의인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믿음의 기도라는 용어가 나오죠. 저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것은 분명 이 역사는 힘이 도대체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걸까 했을 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 믿음 있는 자가 의인인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뭘까? 전 쫓아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의 본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분들이 굉장히 신앙에 어떤 그 틀이 세워진 분들이 있어요. 분야별로 딱딱딱딱 전공이 돼 있죠. 이 부분은 쫙 이렇게, 저 부분은 저렇게 쫙 이렇게 뭔가 궤를 정말 이렇게 궤를 뚫듯이 뭔가 이렇게 쫙 꿰뚫는 어떤 개념들이 다 이렇게 세워지게 되거든요. 믿음 생활의 체험과 또 말씀을 또 깊이 상고하다 보면 그것이 내 체험과 같이 결부되고 연결되다 보면 어떤 신앙적인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거나 체험한 어떤 결과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실타래 풀리듯이 이렇게 뻥뻥뻥 뚫려가는 그런 어떤 체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각각의 신앙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체험들로 무장한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어떨 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그분들의 삶은 정말 그렇게 이제 습관화되고 그렇게 이제 연단이 됐기 때문에 단지 습관을 따라만 하는 것이라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연단된 믿음의 어떤 모습을 따라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웬만한 거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부작용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념에 의한 그 신앙, 저는 과거에 그 뭔가 신념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만 사용이 될 때가 있어서 제가 지금도 신념이라는 용어를 쓸 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신념 나쁜 건 말 뜻 아니죠. 사람에게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향한 어떤 목표를 향한 신념이 없이는
사실 이뤄낼 수 있는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제일 약한 부분이 신념이었는데 제가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 제 삶에 대한 신념이 생긴 사람이죠. 근데 우리의 이제 믿음의 장성했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정리해 놓은 어떤 신앙의 개념들을 어떤 신념처럼 갖고 있어서 다른 영혼들이나 어린 영혼들이나 또 동역자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동역을 하고 함께 연합하는 사역을 하게 될 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 옳다는 게 뭡니까? 그분은 굽힐 수가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믿음의 일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굽힌다는 건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 그 믿음의 본질의 가장 최상위에 어쩌면 핵심에 저는 사랑이라는 가치가 정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사랑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으로 깨닫고 알고 주장하는 모든 거, 바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원칙은 또 잘 지켜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쩔 때는 나의 역할이랄까? 내가 뭘 해야 할까? 또 목회자의 삶을 걸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채워주지 못하는 게 분명 있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대체하는 뭔가를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신념과 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것이 옳은 길일까 고민할 때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항상 깨닫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사랑을 줘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받은, 또 내가 체험한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려주자 하는 마음이 이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평안해지죠. 제가 제 할 일 다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가치를 쫓아갈 수 있는 중심을 또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동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또 포기하고 싶어도, 또 내가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해도 내가 설령 실수할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그 길을 그냥 나의 길이라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그 강렬한 체험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주님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동력, 그 힘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신앙은 정말 별거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분은 신앙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나약함과 부족함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체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비교하는 생각들 때문에 눌릴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게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신앙이냐? 제가 아는 신앙은 오늘 특별히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이 땅에 내게 주신 삶에 얼마만큼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 바로 신앙생활, 바로 믿음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깨닫고 내 삶의 각각의 세밀한 지경마다 얼마만큼 내가 나의 언어로, 나의 삶의 언어로 구체화시켜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목회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바뀐 것도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제 삶의 지경에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알게 된 가치를 정말 적용하는 것, 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또 그 임팩트를 공감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간증을 나눌 사람도 별로 없죠. 그래서 뭔가 나를 표현하고 싶고 나를 정말
어필하고 싶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죠. 그러나 대신 뭐가 생기냐면 잔잔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생겨요. 정말 주님이 아니었으면 절대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었던, 정말 다른 사람이 결코 대체해 줄 수 없는 귀한 삶의 신앙의 체험들이, 그 체험은 뭡니까? 믿음의 어떤 본질에 해당하는 사랑의 체험들이 내 안에 하나씩 둘씩 차곡차곡 쌓여 나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과정은 너무 밋밋하고 평범하고 어렵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 같이 뭔가 체계나 환경이 또 온전하게 또 돼 있는 곳도 아닙니다. 정말 어떨 때는 나 혼자 뭔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또 이 코로나 분위기에서 더 답답한 환경이 또 열리고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도 좀 우리 또 함께하는 분들에 대한 정말 존경과 함께 그들의 믿음을 저는 지지하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이 부분, 하나하나씩 우리 안에서 갇혀나가고 있는 이 부분을 볼 때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이건 다른 거에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었던 이 본질,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너무나 멋진 말씀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그 의의 소망을 이제 기다리나니.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체험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해주셨고, 또 이제 그것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불러 올리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함께 영원한 그 나라의 멋진 정말 또 정말 뭐랄까요, 수준 높은, 그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에휴 이런 수준 낮은 것들 이렇게 비교하는 수준 높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격이 있는 신령한 말씀에 따른 삶의 가치를 내가 붙잡고 그에 따라 그런 신령한 소망을 내가 기다리는데, 바로 그러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좀 더 누구보다 좀 더 뭔가 어떤 신앙의 어떤 의로움을 발휘했든지 또는 전혀 그것을 못했든지 그런 것은 사실 무의미하고, 결국 당신이 믿음 있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형제를 향한 사랑을 안다면 바로 당신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 여러분의 삶에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의 경험이 매 순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체험이 돼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형제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질적이고 좀 더 확실한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초월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신 그 믿음, 단지 우리가 끝까지 믿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정리해버려서 우리 안에 상처가 되는 그러한 것이기보다, 하나님